요즘과 같은 그 지식과 정보가 필요하고 또 그 정보와 지식들을 실제적인 생활과 삶에 또 사회 경제적인 활동에 녹여내서 효과를 얻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 시대도 드물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옛 시대에는 경제적인 또 그 경제와 관련된 정치적인 역량과 발언이 일부의 어떤 지도층 또 일부 특권을 누리는 계층에만 집중돼 있었지만, 물론 지금도 계층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만 전반적인 차원에서 누구나 사유재산을 인정받고 자기의 노력과 열심을 따라서 그것들을 획득해 나가면서 자신의 삶의 발전과 어떤 성장을 꾀할 수 있는 그런 현실이 주어진 것은 오늘날 역사적인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 살아갈 때 정보나 지식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또 그것들을 얻고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고급 정보를 얻을까? 어떻게 하면 많은 정보를 획득해서 내 거로 삼을 수 있을까? 이래서 인간관계를 위해서 굉장히 고심하기도 하고, 또 학교에 진학하고 어떤 계층의 사람들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것들의 질적인 내용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애쓰고, 또 자신들끼리 동호회도 만들고 다양한 정보를 교환하고, 때로는 고급 정보를 파는 신문을 구독하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양상들이 전개되죠. 그런데 정보와 지식이 있어도 그 효과를 거두는 사람들은 또 각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정보를 가지고도 동일한 결론이 항상 나오는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은 그 정보를 통해서 100만큼의 어떤 결실을 거둔다면, 어떤 사람은 한 50 아니면 10, 어떤 사람은 심지어 그 좋은 정보와 지식이 있어도 마이너스로 가는 경우가 있죠. 그건 왜 그러냐? 개인의 역량과 어떤 효과성의 차이도 있겠지만 현실이라는 것이 그렇게 말 그대로 입력값대로 출력값이 그대로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다양하게 변화무쌍하고 또 변수가 사회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참 알 수 없죠. 아는 것과 아는 것이 그대로 실천되어지고 또 실행되어져서 효과를 얻는 것은 좀 다른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런 점들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하고 이랬는데, 그렇게 열심히 한 만큼 내가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을 하나님은 헤아려 주시고 또 긍휼히 여기시고 그 실수와 실패에 대해서도 책망하고 비난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오히려 긍휼히 여기시고 힘을 주시고 또 그 사랑으로 우리의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 마음의 든든함을 가지고 날마다 십자가를 붙들고 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되는 거죠. 아휴, 내가 이렇게 지지리도 실수하고 지지리도 또 잘못했는데 이게 염치가 있지, 이렇게 생각될 지경이어도 하나님은 그래도 괜찮다, 그래도 끝까지 나를 바라봐라, 그래도 내게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어떤 경우에는 네가 처한 상황과 환경을 내가 안다. 저 절벽 끝에 간신히 매달려 있는 것 같아서 아무리 햇빛을 받고 또 아무리 이렇게 성장을 하려 해도 그 한계가 있어서, 그 환경과 상황에 한계가 있어서 뿌리를 내리는 것도 어렵고 간신히 수분을 찾고 간신히 그 햇빛을 의지해서 네가 힘을 내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막 그런 분들은 또 한탄하죠.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이 구퉁이에서 이게 뭔가. 그런데 참 기이한 일이죠. 그런 나무로 비유한다면 그런 나무들이 아주 독특한 자태를 뽐내고 그 속에 집약된 그 모양과 형태가 너무나 미학적으로도 아름다워서 굉장히 고가에 거래되는 소나무, 고가에 거래되는 아주 기이한 어떤 나무가 되듯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그 열악함과 힘겨움 속에서 버텨낸 사람에 대해서 훌륭하다, 잘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너는 작고 눈에 잘 안 띄어서 보이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너를 발견하는 나에게는, 너를 보고 있는 나에게는 너는 아주 훌륭하다, 기이하고 오묘하며 아름답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런 경우들, 사례들을 좀 우리가 다르게 내려놓고 좀 보편적인 상황에서 우리 아는 것, 믿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다 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요, 제가 어릴 때부터 많이 읽었습니다. 저는 뭐 주중 예배를 비롯해서 예배란 예배는 다 빠지지 않고 다녀서 목사님이 벌써 본문만 읽으면 뭔 얘기 하실지 다 알아요. 그리고 그 말씀 따라서 나는 살아갈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죠. 심지어 어떤 분은 저는 필사도 여러 번 했고요. 전체를. 그리고 백독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과연 내게 체화되고 체득되어져서 내 삶의 진정한 인격적 결실로 맺어지느냐, 이거는 조금 다른 편에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의 패턴 속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아가려고 할 때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나아진 방향을 향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 인간의 심리라는 것은 굉장히 복잡, 미묘하고 기이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기 욕망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열정을 내기도 한다는 게 참 묘한 일이죠. 자기의 어떤 지식을, 어떤 가지고 있는 지적인 역량을 뽐내기 위해서 막 성경도 읽고 뭐 신학적인 책도 막 찾아서 읽고 심지어 뭐 원어도 공부하는 우리 젊은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막 다양한 신학적인 조금 뭐 목사님들도 잘 모르는 어떤 면에서는 막 갑자기 튀어나온 요새 유행하는 그런 신학적 풍조들이나 논문도 막 읽는 사람도 있고 다 좋은데 그것이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과 사랑함 속에서 삶의 결실로 드러나느냐는 또 다른 문제죠. 오히려 배움이 좀 부족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또 들은 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모매님, 연세가 지긋하신 또 쉽게 말하면 할아버지, 할머니,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더 삶 속에서는 아름다운 결실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았는데 되게 순수한 믿음과 마음으로 다가와서 그 말씀을 마음에 고이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 모습이 더 아름답고 또 좋아 보일 때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그 말씀을 향한 열정과 열심과 믿음의 소욕들이 정말로 믿음의 소욕이냐, 아니면 내 안에 자기의 욕망과 또 관계성 속에서의 어떤 자리를 획득하기 위한 그런 소욕들이 합리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나의 어떤 결함이나 연약함을 감추기 위한 나만의 어떤 왜곡된 그런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열심을 내는 신앙인들이 때로는 사회 지탄이 되기도 합니다. 사회적 공감대를 상실해버리고 사회적인 이슈나 문제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입장을 고려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상실해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기 급급한 모양새를 가지고 그래서 정치적인 힘을 구성해서 무턱대고 그들에 대해 성토하고 심지어 저주를 쏟아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분들이 나쁜 의도는 아닐 거예요. 각자 자기의 마음속에서는. 그러나 왜곡된 겁니다. 외부 세계를 악하고 나쁘고 잘못된 것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해서 비판하면서 내가 안심하는 그런 불안 심리를 가지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람의 마음은 굉장히 다층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이 오히려 그 힘과 의미를 다른 것에 의해서 막혀져가지고 제대로 결실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된 통달된 지식과 그 믿음의 행함에 대해서 바울이 그래서 에베소서에 얘기했죠. 우리가 믿는 거 좋다. 아는 것 좋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현실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세상에서 그것이 과연 그러한가? 이것을 적용할 때 과연 이것이 합당한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 뜻에 부합된가? 이렇게 성찰하고 고민하면서 묵상하면서 나아가서
시행착오도 거치고 넘어지고 그러긴 하지만 결국 통달되고 체득된 지식을 얻어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각 지체된 자로서의 진정한 연합이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역사하는 거 좋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 더 좋다. 또 믿음 안에서 일하는 것 좋다.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사랑으로 역사하는,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서로 신앙생활 속에서도 믿음을 빙자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헛된 영광을 구하는 일들이 안 일어날 것 같냐? 일어난다 이 얘기죠. 갈라디아서 4, 5, 6장의 맥락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헛된 다툼으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헛된 영광을 구하고 그 이러한 일들이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행될 수 있음을 알고 너희가 겸손히 행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행한다고 하지만 그 믿음의 근원은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실천의 힘은 사랑으로 비롯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비판하고 잘못된 것을 얘기해도 그 정서에는 긍휼과 연민의 사랑이 녹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잘못과 불의에 대해서 때로는 징계하시고 심판하시지만 그 이면에는 사랑으로 인한 아픔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로 행하시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시느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명확하고 분명하고 또 가감이 없지만 그러나 그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똑같이 흐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덮어버리신 것이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얻을 길이 열린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마음이 우리 안에 없다면 사탄이 그 말씀의 효력과 그 의미들을 당장에 지워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겉은 꾸미고 있지만 전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막 좋아하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이 돌짝밭과 같다면 그 말씀이 뿌리내릴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그 속에서 잠깐 기뻐하고 자기한테 달콤하고 뭔가 위로가 되고 이익이 될 것 같을 때는 버티다가 약간의 어려움이나 문제가 생기고 또 환난이 생기고 이러면 그 손실과 어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못하는 것과 성취를 방해한다고 생각해서 금방 손절해버리고 마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받기는 받고 그 말씀의 의미도 어느 정도 알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것을 따라 결실하기에는 염려가 너무 많은 거죠. 세상의 염려가. 재물의 유혹이 너무 많은 거죠. 기타 욕심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그 욕망과 욕구들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래서 말씀이 자라고 결실하지 못하도록 말씀의 나무가 자라고 결실하지 못하도록 가시덤불 노릇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을 성찰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부단히 노력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하신 것처럼 경건의 삶을 위한 자기 나름의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했을 때 연습하라는 원어적 의미는 김나지움, 체육관을 의미하는 그 김나지움의 어원과 같습니다. 김나조라는 말을 쓰는데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뭔가를 성취하고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뭔가 그것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거스르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거스려야 욕심을, 거짓됨을 또 그릇된 자기 합리화의 어떤 그 간교함을 우리가 거슬러야 말씀을 따라 결실할 수 있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살피는
말씀을 거울 삼아 자신을 들여다보는 게 필요하고, 또 우리의 이해 부족함이나 우리 욕망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왜곡하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땅처럼 우리 마음밭이 옥토가 돼서 말씀을 잘 받아 녹여드리고,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고 또 가까이 합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항상 진정한 효력과 힘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인 상식 속에서 모든 게 그렇죠. 우리가 정보와 지식을 접하고 또 어떤 일들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준비해도 그것들을 녹여내서 내가 실천적으로 적용하지 못하면 결국 머리만 커지고 귀만 커져서 이것저것 판단은 하지만 결실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 속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모아서 하나님을 향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잘 돌아봐서 이 결실의 계절에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내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내 삶을 추구하고 있는가를 한 번쯤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의심하지 말고 신뢰하면서 자신의 약함과 허물이 발견될 때 두려워하지 말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또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힘과 위로를 얻고 치료와 회복을 맛보며 또 그 안에서 더욱더 힘있게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도우심과 은혜를 바라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삶을 우리가 추구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의 약함과 허물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쫓아가도록 우리에게 이 시간 새 힘을 주시고 피곤차고 곤비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밭이 어떤 옥토밭이 되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결실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힘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